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같이요. 그와 다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조롱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가는데, 계시록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말씀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시대마다 이단들이 출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씀 부분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취하게 되시면 더 든든해지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7영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것은 강화된 의미라고 그랬죠. 7 개수가 아니고 7배로 강화된 강력한 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악령들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그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 찾지 못하니까 다시 와서 차지하는데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 이 시대는 더 악해졌고 이 시대보다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7배로 강한 역사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잘 생명 양식으로 취하시면 힘을 얻고 능력이 배가 되고, 그리고 이단들의 그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도움을 가지게 돼요. 그 앞에서 그저 중요한 요점만 우리가 추린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으로 뿌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밀알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 많은 밀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뿌리셨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종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곳곳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은 그래서 복음행전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다음 교회 이름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뿌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생명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과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 군사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혼인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누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이것이 성경에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점점 분명해지면 이전의 말씀들이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 일부의 말씀만 나눴어요. 이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관해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누가 싸우시느냐?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지만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싸우시느냐? 그 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많이 성경에서 계시가 됐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것도 다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인데 오늘 네 번째 이름은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라는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먼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수박꽃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 셋으로 이게 나뉘어지죠. 하나는 하늘에 있다. 이 군대는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입고 있는 건 뭡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에 관한 짤막한 계시의 내용인데, 그 의미를 보면 하늘에 있다. 이 그리스도의 군대는 누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군대가 되죠. 신부에 관한 말씀은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 위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어린 양의 신부, 이미 여기서는 휴거된 이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할 때 이 옷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옷이 몇 벌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옷이 두 벌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옷은 칭의의 옷, 두 번째 옷은 득의의 옷 그랬죠. 칭의의 옷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건 누구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득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공로로 입는 옷이 되죠. 아멘?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두 벌 옷이 있는데 이 중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몇 번째 옷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옷이 되는 거예요. 네? 득의의 옷.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입는 옷. 어떤 게 있어요?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나눠주는 삶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백마는 지금 누가 타신 거냐면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말이죠. 자, 이것은 앞에서 네 개의 말이 있었죠. 네 마리의 말이 있었죠. 백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홍색인가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의미 다 아시죠? 백말은 복음을 의미하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그 다음에 그 청색인가 뭔 색은 죽음. 네 가지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백마를 타셨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 전파를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의 말을 타시고 전쟁에 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군대도 백마를 탔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로 백마를 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에 관한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느냐?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네. 자,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싸움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겉으로 보기엔 누가 싸우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행함이 보여지는 대상은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는 말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예요? 다윗.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맞서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누가 싸우려고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싸우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자기가 싸우려고 해요.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 주님, 이 상황을 감당해 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 이 상황을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감당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만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바로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건 15절의 내용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무슨 뭐 상상력을 발휘하면 입에서 무슨 검이 쫙 나와가지고 그 검으로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겁니까? 예? 우리는 다른 말씀에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유추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림과 같은 이러한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건 이제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치시는 거냐? 왜 만국을 치시냐? 잘못한 것을 치시는 거예요. 잘한 것을 치시겠어요? 잘못한 걸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배역으로 표현합니다. 네? 배역. 배역의 의미가 뭐냐?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무리들을 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그 주보 뒤에 이제 말씀을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이것이 배역의 태도예요. 그런 자가 배역자가 되겠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무엇이 심판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죠. 철장이라는 것은 철지팡이 아닙니까? 그것은 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뭘 하냐? 다스리신다. 이때 다스리신다는 것은 목양을 뜻합니다. 목양. 그러니까 목양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이쿠 하고서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여전히 더 거세게 반발하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런 표시를 보여줄 때 아이쿠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음을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쿠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목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은 거기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 몇 곳에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16장에 한번 보세요. 16장에 15절이 있는 그 말씀 그 부분을 보면 자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떼어 자기 옷을 지켜 벌복을 벗고 다니게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그것이 지금 16장 12절에서 16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15절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 12절 보면은 큰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죠? 네. 이들이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2만만이라는 병력이 동방에서 온다는 말씀이 있었죠. 2만만이 몇 명이에요? 2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리들이 마귀를 집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건데 이 와중에서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곡식으로 말할 때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떨어진 이삭. 떨어진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진 이삭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임하실 때 대적하는 자들은 시심을 받게 되지만 아이쿠 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목양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그랬죠. 이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겠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어떻게 쓰였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이어갈 때 본문은 아마겟돈 전쟁에 임할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싸움은 그리스도의 싸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간단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돌이키는 자는 목양하신다. 그래서 흩어진 이삭들을 구원하셔서 휴거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하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그 말씀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첫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싸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을 현재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렀을 때에 이 관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건 미래의 일이고 이렇게만 생각해 왔던 건데, 이것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때,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이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군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전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하는 방법이죠.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를 질 때 어디에 이르게 돼요? 부활에 이르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늘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되는 이 삶이 현재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와 동떨어진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은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하객이요 그냥? 네? 주인공이 되기 싫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귀한 사람들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죠. 또 주인공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서 항상 자기가 주인공처럼 생각하죠.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 이 깨달아갈 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점점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 대리 만족을 얻는 게 뭡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세상 이런 얘기들이죠. 그 속에서 자기가 이 주인공처럼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는 결국 주인공이 못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 아멘.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주인공이지 하객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나를 어떤 위치에 놓아주시는 겁니까? 하객의 위치, 신부의 위치? 신부의 위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알아야 신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용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다. 아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 뭐라고 말씀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 우리는 주님과 영으로 합한 자지 몸으로 합한 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몸으로 합한 자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그리스도와 영으로 합한 것이 이 결혼. 구약에서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장가. 그 물질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겠죠.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을 결혼한 관계라고 하는 걸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걸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알아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영의 자리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에베소서에서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자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랬죠. 영의 자리가 하늘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거하니까 땅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땅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합쳐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구야?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로서 영의 자리에서 사는 것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결과로 얻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백마를 타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 묘사가 오늘을 살면서 현재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아멘. 신부로서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혼인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깨끗한 옷인 거예요. 세마포 옷.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 이름의 상징의 의미가 뭐냐? 자, 16절의 말씀 한번 읽고 대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지금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옷에 대한 거, 하나는 다리에 대한 거.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그분의 옷은 우리의 옷과 같은 거잖아요. 옷은 삶을 상징하는 거고, 삶이라는 것은 무엇의 표현이에요?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인 거죠. 그 점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서 있는 힘입니다. 예? 서 있는 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요제와 거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게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 그 다음에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이 들어서 드리는 제물은 짐승의 뒷다리. 예? 짐승의 뒷다리를 들어서 드려요. 가장 힘 있는 부분이 어때요? 뒷다리. 여기서 그리스도의 다리를 말씀할 때 이것은 서 있는 힘, 견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다. 이 상징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예?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짝수는 남자, 홀수는 여자분들. 자, 시작. 저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쓰기 합니다. 아멘. 자,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교회가 어떤 무리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무리. 여기선 교회는 용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 용사가 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계시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 사람이고 왕국이고 가족이고 그렇게 교회를 알려주죠. 예? 우리에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군대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 악한 영들이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영들과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데 전신갑주로 표현되고 있죠. 그 전신갑주는 다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임하여서 전쟁의 대상인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게 영적 전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패배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승리해야 되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승리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질하고 싸워서 이겨야 온유를 살 수 있게 되죠. 교만하고 싸워서 이겨야 겸손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 영적 전쟁이라는 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잖아요. 내 못된 것을 정복해 나갈 때 내 성질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정복돼 나가야 나 자신도 편안해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교회도 편안해지고 사회도 편안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둘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풍성해도 맨날 성질 충만해서 서로 싸우고 교만해서 서로 무시하고 이러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이 따라도 크게 유익하고 복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이 승리는 나의 인격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이룰 때 인격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만 싸움은 잘 싸웠는데 쓰러져, 죽어, 시험에 들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잘 싸우긴 싸웠는데 같이 죽어. 시험에 들고.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뒷다리로 상징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그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았다. 그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구원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우리는 수없이 전쟁을 치러가는데 전쟁을 치르고 같이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견고하게 서야지.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오늘 계시하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싸워야 우리는 싸워 승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오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함으로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